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밀크조물사 천정갑입니다. 5분 후에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거론할 것이 없지만 제가 겪은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업할 때도 또는 직장생활 할 때도 굿을 많이 했다 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정말로 월급도 많이 받고 한 달에 한 달 월급이 집 한 채씩 살 만큼 그런 게 많이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사업하면서 한 달에 그때 당시에 80년도 90년도에 그 당시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많이 벌 때 1억씩 벌어본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될 때도 굿을 많이 하고 또 고사도 많이 지르고 또 사업이 어려울 때도 굿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가면서 겪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49세 때 그때 촌이니까 우리 고향이 영천입니다. 제 고향이 영천인데 촌이다 보니까 그때는 교통이 불편 없으니까 장에 갈 때는 뭐 이고 지고 가든지 소를 몰고 소의 덩어리에다가 실어서 갔던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누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님 하는 말씀이 아버님이 여름에 우리 촌이니까 여름에 농사 짓고 이 마당에다 마루 평상에다가 밥을 먹으면서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어떤 중놈이 나보고 어디 가면 죽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라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그 스님을 중년이라고 욕을 하더랍니다. 내가 왜 죽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절대 가을에 누가 어디 가자 하면 따라가지 마라 했는데 그 아버님이 그걸 믿지 않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님 보고 장에 가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 다른 장까지 가는데 보통 한두 시간 걸려요. 걸어서. 그래서 그 고기도 넘어가야 되고 하니까 혼자 가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보고 장에 갈 때 같이 가자 이랬답니다. 근데 아버님은 장에 갈 것도 없는데 불과 가자 하니까 그 소에다가 곡물을 실어서 그래 장에 갔답니다. 옛날에는 다 물물교환하는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쌀이나 콩이나 그런 뭐 농사 지어가 장에 가면 그걸 팔아가지고 필요한 걸 물건을 사오고 하던 그런 물물교환 그런 시절이랍니다. 그때 저는 4살입니다. 4살 때인데 저녁에 아버님이 집에 오시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소만 집에 왔답니다. 아버님 집에 오지 않고 소만 집에 왔는데 그러면 아버님 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머님이라도 가족이 아버님 왜 안 오는가 찾아가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 오겠지 하고 안 갔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분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길가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집에 연락을 해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는 4살 때도 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그 아버님 갔을 때 따라가고 아버님 집에 모셔와서 그 들것에 아버님을 들어서 들고 오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4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길가에 돌아갔었으니까 어디가 점을 보면 항상 아버님이 객사했다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객사했다 하니까 그것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참 굿도 많이 해줬습니다. 뭐 숫자로 뭐 10분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진행금은 10분 넘고 돌아가신 자리에 구당금 10분 넘고 굿말도 수십 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굿하면 좋은 줄 알죠. 그럼 아버님 좋은 데 가시고 잘 될 줄 알죠.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로
정조부께서 수행을 잘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 둘이 우리 마을 뒤에 저수지가 있는데 한 분은 낚시를 하시고 우리 정조부는 그 저수지에 수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수영을 했는데 그분이 나오시를 조부님 안 나오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정조부를 찾으시려고 이제 해도 깊이 찾지는 못하고 결국은 물을 다 저수지 물 다 빼고 그래서 그때 그 배수구에 그 정조부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가서도 혼배 건진다고 거기 가서 굿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혼배 건진다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슬을 하고 절에 다니고 천도하고 절에 다가 해도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사업 망하고 제가 이 길 처음 갈 때도 다른 무속인하고 같이 손잡고 전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 가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내가 일 처음 가면서 거기 가서도 또 돌아가신 자리에 가서 굿도 하고 또 굿장에 굿도 하고 여러 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길 처음 갈 때 생활이 어려워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고 내가 사업할 때 그렇게 서던 무속인들 찾아가서 그분들을 심부름을 했습니다. 가서 한번 심부름하면 그 당시에 한 3만에서 5만원씩 줘요. 그거라도 벌어와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무속인 따라다니면서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일해주고 몇만 원씩 받아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 생사윤회 재판할 때 그때 살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살생. 너는 왜 구달 때마다 고사질 때마다 돼지를 잡았느냐? 그것이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느냐 하는 이야기가 재판할 때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 많이 잡아먹는 거.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속인 따라다니면서 돼지 잡아놓은 거 울로 미고 산에 울로 미고 올라가고 굿땅에 가서 돼지 잡아 옮겨주고 그 일을 해주고 그러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훗날 가서 그 무속인과 인연을 다 끊고 더 이상 무속인과 손을 잡았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 홀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같이 다니는 무속인과 손을 다 끊고 내 홀로 가면서 다시 재판을 보다 보니까 그 무속인하고 다니면서 그 살생했는 돼지 같은 소 같은 거 잡아놓은 거 그것을 내가 실고 다니고 내가 구슬 해주니까 그 업인이 나한테 다 돌아와 있더라. 내가 다 집행해 줬으니까 따라가서 돈 5만 원 10만 원 받고 3만 원 받고 일은 내가 다 해주고 벌점은 내가 다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하고 조상님들이 어머님들 하는 이야기, 어머님 돌아가신데 와 하는 이야기가 자식이지만 죽이고 싶었다. 왜 죽이고 싶었느냐? 들어가서 구체는 떠달다가 억지로 해가지고 자리 잡아가지고 좀 들어가 있으면 구슬내가 불러낸대요. 왜 불러냈으면 그러면 다시 보내주든지 불러만 내놓고 보내주지도 않고 허공에 놔두면 우리는 어디 갈 데 있냐 이야. 그러니까 구천이 떠드니까 결국은 탈을 더 쓴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싶다고 죽이려고 그만큼 했답니다. 아버님도 나를 막 죽이려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고 조상님도 나를 많이 죽이려 했다. 정말로 가서 억지로 빌어서 가서 자리 잡아가 거기서 돌을 닦고 있거나 거기 가서 좀 지내고 있으면 또 구대가 또 불러낸대요. 또 불러내놓으면 또 저승이 못 들어가고 또는 안 그러면 자리 잡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사자탈 쓰고 축생탈 쓰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를 계속 하니까 몇십 년을 내가 공장 사업하고 공장할 때부터 자기를 가면서 가니까 나를 그렇게 죽이려 했다. 자식이지만 죽이려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불러내느냐? 어디 가서 조금 도 닦거나 뭔가 있으려고 하면 왜 불러내서 우리 가지도 뭐하고 오지도 뭐하게 왜 떠들게 하느냐고. 불러내서 보내주든지 보내줄 능력이 없으면 구술하지 말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나는 잘한다고 구대줬는데 그렇게 돈 들어가면서 구대주고 수십 번, 200번을 구슬 해주고 했는데 나는 나도 잘 되고 조상님도 좋은 데 가시라고 그렇게 수백 번을 구슬해줬는데 왜 그게 벌이 되는지 나는 이 길 가면서 그때 알은 겁니다. 일 처음 갈 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굿이 좋은 것도 있고 굿에서 나쁜 것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굿에가 좋은 게 있어요. 굿이 다 100% 나쁜 게 아니라 굿에서 좋은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굿에서 나쁜 것도 있다. 굿에가 디비진다. 우리 흔히 굿했는데 디비진다. 굿했는데 더 풍부하게 났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굿에서 될 집과 굿에서 안 될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전볼 사람 전경 보고 주당 풀 사람 주당만 벌고 조상 한 풀이 해줄 거 한 풀이만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 하라는 것이지 돈을 가졌거나 무속이든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저승 보내준다 우리가 천도시켜준다 그런 말을 쓰지도 마라. 그래서 말 쓰는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저승문을 열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저승문을 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승문을 열어보내려고 하면 그분의 살았던 어변을 다 갚아줘야 저승문을 엽니다. 불러내놓고 보내주지 못한다. 왜 불렀으면 우리를 저승에 보내주든지 안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에 보내주든지 그렇게 뭐하면 구슬하지 마라. 왜 굿에서 우리를 고통 주느냐. 그렇게 나한테 많이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 내 구슬 안 하겠다고. 내가 옛날에 공장하고 사업할 때 굿도 했지만 이 길 처음 갈 때 구슬을 여러 번 해줬습니다. 그런데 구슬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다니는 무속인들은 자꾸 내보고 구슬을 하라 하면 더 저를 뗀다 하니까 신내림을 해라 내림 구슬 해라 조상 천도 시켜라. 그러니까 맞겠지 해서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고 더 안 되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 굿도 그만하고 이 무속인들하고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어느 날 팔공산에 방고라는 데 있습니다. 방가로라는데 그 대구 무속인 많이 갑니다. 거기에 내 아는 무속인하고 같이 그 구슬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분 따라 여러 번 다녔어요. 가면 내가 신장칼 들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했습니다. 어느 날 딱 가니까 아무리 해도 신장칼을 들었는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따라와서는 일당을 받아가야 되니까 다음 몇만을 받아가야 되니까 오늘만 좀 하게 해서 하니까 그만 구대하고 그만 굿당에 무속인 따라다니지 마라.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까 무속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할 수 있는 안 하냐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끝내면서 제가 무속인하고 같이 다니던 것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술해서 반드시 좋은 가정과 구술하면 도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가정이 있다. 조상이나 신명을 불렀으면 반드시 보내줄 능력이 없으면 구술하지 마라. 보내줄 능력이 있거든 반드시 보내주거나 천도를 시켜줄 능력이 있으면 하라. 그게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승이나 명부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조상 청배해서 불러내가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거 잠시 놀고 나면 그 영가들 어디 가느냐? 갈 곳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디 가겠느냐? 그러면 후손 따라오든지
안 그 물속에 따라가든지 안 그러면 구천에 떠돌든지 방법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가면서 저는 그럽니다. 반드시 금액이 맞아야만이 저승이 문을 열어준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금액이 맞지 않으면 저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 저도 경험상 과거에 돈을 적게 받고 외상해주고 그래서 내가 해준 경험, 그런 경험이 오늘날에 내 살아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적게 받고 해줬는 거, 외상해줬는 거 받지 못했거나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세요 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소원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했던 거,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했던 거, 그런 것이 전부 다 미길로 남아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20년 넘게 아직 그런 것들이 남아서 내 발목에 촉새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뤘으면 반드시 그분들 배신하지 말아야 하고 하늘에 감사해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고소하고 또는 아니면 소원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할 거를 그걸 안 해버리고 약속을 어겨버리고 그러면 그 집행해 준 자가 그것을 짊어지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미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지고 가야 되나? 집행해 준 사람들이 제자가 그런 걸 지고 하늘에서 그 어빈을 풀어주지 않는 한 그걸 그 죄를 지고 고통을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집에는 이만큼 받아야 왕계를 지어줘야 하는데 불구하고 왕계를 못 해주고 왕계를 지어줬는데 돈을 덜 받았거나 그런 것은 제자가 대신 그거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해결을 못해서. 그런 것이 여러 건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데 장애되고 힘들고 어렵게 한더라 이렇게 겪어본 겁니다. 구슬 많이 해줘가지고 조상님들 탈을 더 많이 쓰게 해주고 내가 일을 잘못해줘가 힘들고 어렵다 해가 돈을 적게 받고 그걸 해줘가 그것이 내 업인이 돼가 그것이 나의 고통이 돼 고통스러운 거 그것이 현재까지 나를 힘들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그런 돈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인간을 믿고 해줬던 지금 참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그건 어찌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과거지만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나 내가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맞는 년은 아무리 어려우면 그 사람이 어려움이고 잘 사는 것도 그분이 잘 사는 것이지 집회해줘 나는 인간의 마음에 끌려서 함부로 해줘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냉정하지 않으면 판단을 그르치면 그 업인의 목이 내가 대신 겪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겁니다. 무속인 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굿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굿이 필요한 집은 있습니다. 그러나 굿을 하면 디비질 집은 잘못된 집은 굿을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굿하면 나쁘다 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굿을 해서 반드시 좋은 집은 있어요. 굿에서 안 좋은 집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굿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주심이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생사윤회가 있고 생사법기가 있으며 육대윤회가 있는 겁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항상 생사윤회, 생사법기, 육대윤회가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도 계속 집행하고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을 겪기 전에 미리 올 불행을 막으시고 현재 불행을 겪고 있다면 정말로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살려줄 인연을 찾아서 전국으로 다녀보십시오. 하늘이 있다면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는다면 인연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 대신 마음을 비우십시오.
내가 얻는 만큼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인연을 찾고 가정의 불화나 불행을 면해 가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